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어느 것 하나도 한풀 꺾이지 않고 강하게 저희를 쪼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과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마비와 불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꾸준히 신앙 여정을 달려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좌절과 낙심하기보다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이웃들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 성도들에게 읽기가 부담스러운 한 책을 고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인가요? 많은 분들이 신약보다는 구약, 그리고 구약 안에서 레위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민수기일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책명에서도 보여주듯이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의 인구조사, 곧 많은 숫자들을 언급하는 책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복을 줄 테니 읽으라고 한다면 숫자를 읽으며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기대 때문에 민수기를 읽지 말라 말려도 모두가 선호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지파들의 인구수만 계속 등장하기에 솔직히 읽기에는 딱딱하고 지루합니다. 민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기는 왜 성도들이 읽기를 꺼려하는 책의 1순위가 되었을까요? 먼저 레위기라는 그 이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교본처럼 들리기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다른 책들처럼 역사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시가서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비록 레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5경 중 한 권이긴 하지만 현재 성도들에게는 읽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레위기가 꺼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는 어쨌든 현재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희생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라고 시작했다가도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성경 통독을 할 때에는 내용 이해와 상관없이 일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더 이상 교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단지 구약 성경 중 하나일 뿐 그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고 지나치는 게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레위기를 취급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시대의 변함없이 레위기를 공동체 가치관의 기본으로 여기고 자녀 교육을 레위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담스러운 레위기가 유대인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꼭 읽고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책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레위인들만 꼭 읽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유익한 책일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들과 제사장은 저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제일까요? 더 나아가 레위기는 지금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책일까요?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은 물론 저희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유익함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는 단순히 레위인들을 위한 책도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수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나 체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드린 회막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희생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회막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시켰습니다. 희생 제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할 제사장들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필요로 만든 것이라면 만드는 과정 중에 놓쳤던 것과 추가할 것을 계속 업데이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비하신 것은 부족하기는커녕 완벽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과 레위인들이 주관하는 희생 제사였다면 레위기의 시작과 끝은 레위인에서 레위인의 제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레위인의 대화로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시작과 끝은 레위인과 희생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희생 제사와 거룩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1장 1절 2절과 27장 3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27장 34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장 레위인을 위한 지침서나 제사를 위한 교본으로 이해하기보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안에 존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희생 제사의 기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기를 썼습니다. 레위기는 희생 제사를 주도할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레위기를 쓰게 된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행실과 희생 제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 공동체가 형성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시작된 제사장과 희생 제사를 언급하는 레위기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소중한 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들의 인도하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잠시나마 거룩함을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희생 제사와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에 참여하는 거룩한 제사장적 태도를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요약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레위기가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인도할 수 없었기에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실한 임무를, 거룩한 삶을 백성들이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모범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방법, 희생 제사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희생 제사의 모습들과 피를 뿌리며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고 태우는 모습들이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모든 절차들과 과정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징그럽고 역겹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거룩한 순간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동물의 피와 죽음뿐이었음을 이 제사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 비린내가 교회 내에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문자적으로 레위기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장과 희생제사의 역할은 예수 시대까지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희생제사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 제사와 제사를 위해 필요한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기에 희생 제사와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물리적인 성전의 무너짐과 더불어 영적인 성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기에 동물을 죽여 태우거나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저희들은 날마다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 곧 피 흘리고 죽은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은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동물 제사가 아닌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사건을 통해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 속에 숨겨진 거룩이 무엇이며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예수의 죽음 때문에 저희들은 거룩의 의미와 거룩한 삶 첫 발걸음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기는 레위인을 위한 책도 아니고 제사와 관련된 교본책도 아닙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읽기 지루하고 불편해도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성도에게 유익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대답은 물론 유익합니다. 입니다. 어느 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레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한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과 생활 신앙, 그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희생제사는 예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기가 강조하는 제사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특정 지파나 특정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레위기 안에 담긴 그 유익함을 레위기를 읽으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책입니다. 이번 한 주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레위기 안에 담겨있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와 제사장들에게만 거룩함을 권면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신앙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